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사도행전하면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전하는 그 역사서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기록된 성령행전이라고도 하고요. 베드로 설교가 3편, 스데반이 1편, 사도 요한이 6편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설교행전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에 있은 예수께서 부활하시어 영이 살아 역사하신 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크신 능력에 힘입어 그 능력이 나타나기도 했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는 교회의 속성과 구조, 그리고 교회의 의미와 사명과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해결책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 항상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됐던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실질적으로 90년도까지는 얼마나 부흥이 잘 됐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이제 권사님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셨으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 집사님들이나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깨끗했어요. 그래서 뭐 매일 드리는 말씀이지만 집사님 그러면 교회 다닌다 그러면 가게에서 묻지도 않고 예상을 줄 정도로 삶이 그래서 말씀대로 살았죠. 그러니까 본문 1절에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제자의 뜻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제자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처럼 대한민국 초창기 교회의 부흥이 되려면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돼요. 성도가 성도다워지면 교회는 부흥되지 말라고 해도 부흥돼요. 그래서 우리 예그린교회 우리 권사님 그러면 나가면 교회 다니는 권사님 또 우리 뭐 장로님 오늘 안 나오셨지만 장로님 그러면 뭐예요? 저분은 교회 장로구나. 그냥 한눈에 들어와야 돼. 우리 집사님 어딜 봐도 저분은 정말 교회에 다니는 하나님을 믿는 집사님이시구나. 이게 그냥 바로 나와야 돼요. 이게 나오면 교회 부흥은 우리가 전도로 다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자동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우리 삶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그 성도들이 그러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정말 이웃과 주변으로부터 칭찬받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1절 중반절에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을 원망하니 구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원망을 합니다. 헬라파 유대이든 히브리파 유대이든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이지만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살아오면서 환경이 다르잖아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디서요? 당시 이스라엘 쪽에서 계속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당시에 뭐 그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이스라엘에서 다른 노마로 가서 살았던 사람들을 전부 통틀어 일컬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히브리파 유대인들보다 누가 더 많냐? 헬라파 유대인들이 더 많아요. 그러나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곳에서 그 이스라엘에서 그곳을 떠나지 않고 본토를 지켰던 사람들이잖아요.
본토를 지키면서 나름대로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 당시에 이제 외국에 가서 살다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때가 되니까 나이가 먹으니까 어디로 와요? 고국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무시를 해요. 이 로마는 그러지 않았어요. 디아스포라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이들이 지금 외국에 나갔던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이들이 그 나라 가서도 자기 민족, 쉽게 해서 유대 민족의 전통을 지키며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걸 로마는 인정해 줬어요. 뭐 문화와 뭐 철학과 언어 같은 건 다 쓸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히브리파 사람들은 아랍어를 썼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당시 어디 얘기를 했냐면 헬라 말을 했죠. 같은 유대인이지만 언어도 다르게, 지금 그 2세들이니까 언어도 다르고 문화를 지켰지만 헬라파 문화, 나름대로 그 헬라파 문화와 그 헬라에 살면서, 다른 나라에 살면서 다른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미국에 살면 그 사람은요 미국 사람이에요. 뿌리만 우리 한국 사람이지 그는 미국 사람이거든요. 그러듯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유대인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은 헬라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교회 안에서 부딪히는 이제 경향이 나오죠. 사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 가면요, 큰 교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중형 교회, 예를 들어서 한 200~300명 이런 모인 교회 가면요, 기득권 세력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요. 그쵸? 그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새로 갔던 사람들이 그 교회에 정착을 못하고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도 뭐 교회 다니면서 그런 걸 느꼈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당시에 이때 이스라엘에도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헬라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들이 들어와가지고 일단 소외감을 느낀 거죠. 문화에는 이런 게 있었대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구제를 했대요. 유대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이면 다 이렇게 나간대요. 쉽게 해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금요일이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에 나가서 깽가리 치고 구제를 해요. 돈을 이렇게 모은 거죠. 그래서 그 모은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걸 주는 거죠. 구제 사업을 했대요. 이렇게 해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이때는 헬라파 지금 그 유대인들이 매일 구제 사업으로 나간 거예요. 매일 구제할 돈을 거두러 다닌 거예요. 매일. 그래가지고 매일 걷어서 그걸 누구한테 주냐면 지금 어려운 사람들한테 매일 줬던 거예요. 매일 일용할 양식을 이들이 주었던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전도해야 되고 말씀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지금 많잖아요. 그건 않고 구제하는 일만으로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이 이 얘기를 안 된다.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구제는 지금 원래 일주일에 한 번씩 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율례대로 진행하면 되는 거고, 또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게 뭐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한테만 주잖아요.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한테는 안 줘요. 그러니까 이게 평등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편파적인 구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합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주는 사람은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뭘 줘요. 뭘 주고 싶어서 줄 때는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냥, 주고 싶어서 줘요. 근데 이 받는 사람이 문제예요. 받는 사람이 문제가 돼요. 지금 여기서도. 받는 사람들은 이유가 생겨요. 말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늘 베푸는 사람은요, 베풀고 주는 사람은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늘. 그냥 주고 싶어서 주고 사랑으로 나누거든요. 근데 받는 사람들이 적게 줬니? 나는 이걸 받고 싶니? 이유가 많아. 이때는 사도들이 이 분배를 했나 봐요. 구제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오늘은 그 사도들이 지금 성도들을 불러서 이제 제자들한테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야,
지금 믿음이 좋은 7사람을 선정해라.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고요? 말씀과 기도만 전념할 테니까 앞으로 구제는 이들한테 맡겨야겠다. 그래서 7명의 지금 집사를 선택하는데 그 7명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어디 파라고요? 헬라파. 헬라파 7사람 집사를 세워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서 시끄러웠던 게 해결됩니다. 자, 여기서 교회는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직분을 맡아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교회 직분을 맡아요. 여기서 지금 사도들이 7집사를 어떤 집사를 선택하라고 하냐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요. 그 사람들을 선택하라고 그래요.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 우리 지혜는요, 은사예요. 그죠? 성경의 지혜는 은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성도가 갖춰야 될 일이고요. 지혜는 하나님의 은사예요. 지혜로운 자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을 택해야 된다고 그래요.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에 의하면요, 구제 대상인 참 과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과부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디모데전서에도 어떤 과부가 구제 대상이 되는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구제를 그러니까 교회로부터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과부는 누군가 하고 봤더니 세상 것에 미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 것에 미련이 있는 사람은요, 구제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늘 기도하며 봉사하고요, 일가친척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가 없는 이런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한 번만 시집가고 재혼하지 않는 60세가 넘은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 60세 이하의 사람은요, 구제 대상에서 안 된대요. 왜? 시집갈 수 있으니까 안 된대요. 그래서 60이 넘은 사람만 구제 대상에 포함시켰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남의 발을 씻길 수 있는 정신과 철저하게 남을 섬기되 대접받기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사람만 구제 대상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얘기예요. 초대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지금 어때요?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 지금 이분들이 권사님들인 것 같아요. 그죠? 오늘날로 말하면, 비교하면 오직 기도하고 말씀 사모하고 이랬던 사람들, 권사님 정도나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아마 구제의 대상이었지 않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는 사람은 사랑으로 주는데 받는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이것이 지금 받는 사람이 받으면 감사한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지금 누군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누군가 나에게 주면 감사해야 되는데 이 감사한 마음이 없다라는 얘기는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게 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요? 하나님 은혜 외에는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전에는 이 감사가 없대요, 사람이요.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이 갖게 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대요. 하나님의 선택도, 소명도, 중생도, 회심도, 칭의도, 양자도 다 필요 없어요. 성화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런 게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뭐 해야 돼요? 매일매일 회심해야 되는 거죠. 매일매일 회심해야 돼요.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어제와 같은 오늘에 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성령으로 더 충만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감사는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도하고 성찰하고 회개하는데 우리는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매일매일 내가 오늘은
뭘 실수했지? 오늘은 뭘 내가 누구의 상처를 줬을까? 오늘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이 부족하지? 내가 무엇이 부끄러운 일을 했지? 이걸 늘 우리는 기도를 하고 성찰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새롭게 성화되어 가고 속사람이 변하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속에는 누구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겨요. 또한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러나지 않고요, 감사하는 마음도 역시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면 무엇을 한다? 주는 것을 아끼지 않아요. 보면.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정말 이런 게 옹색해지고 베풀기를 어떻게 해요? 인색해지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초대교회의 이 구제 문제로 말미암아 원망과 불평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초대교회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그러죠. 헬라어 캐리그마 코이노니아 또 디아코니아라는 게 이게 뭐냐면요, 전도, 친교, 봉사예요. 근데 교회 기능 가운데 전도가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친교다. 세 번째가 봉사다.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이제 남전도회, 여전도회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근데 이런 모임들이 중심은 뭐예요? 중심은 전도가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고 기도가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 속에서 이런 모임도 돼야 되고 또 만남도 돼야 되고 교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빠지면 이건 복음이 없는 친교라는 거죠. 교회와는 복음이 없는 친교는요, 신앙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교회와는 아무 상관없는 모임으로 사모임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3절에 보면 사도들이 제자를 불러놓고 불평에 대한 해결책으로 7집사를 아까 말씀드렸죠. 세웠죠. 누굴 세웠다고요? 헬라파 유대인 7사람을 세운 거예요. 구약에서도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해 놓고 혼자서 백성을 가르치고 재판하고 혼자서 많은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일이 매끄럽지 않았어요. 그리고 신속하지 않자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끊이질 않았어요. 이 진행을 보다 못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8장 17절에 18절에 가면 모세의 장인이 모세에게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이니 백성들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니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면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에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을 내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 일이 내게 쉬우리니 하니 모세가 장인 이드로 말대로 천부장과 백부장과 1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 세워요. 그래서 일을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은요, 교회 안에서 일은 목사 혼자서 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장로님이 해야 될 일, 권사님이 해야 될 일, 우리 집사님이 해야 될 일,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다 제각기 있어요. 이 제각기 모습이 모였을 때 어떤 현상이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이 나오려고 보면 성도들이 제각기 다 무엇을 줬어요? 은사를 줬고요, 달란트를 줬어요. 그 좋은 달란트와 그 은사들이 합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 같이 그 행하심이 나와요. 그러니까 7집사를 세워서 안수를 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7명을 안수하여 세워요. 그럼 여기 본문에 안수라는 게 나와요. 이 안수는요,
하나님의 일을 맡긴다는 뜻이에요.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하나님의 일을 맡기니 충실히 행하라는 뜻이에요. 기도하고 안수했다라고 6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7사람을 택하여 기도하고 안수한 뒤에 집사로 세웠습니다. 안수라는 말은요, 출애굽기나 레위기에도 나와요. 이 안수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수 받는 것은요, 능력을 받는 거예요. 직분에 대한 안수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할지어다예요. 그 임한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충성 봉사하겠다고 다짐하는 뜻에서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 직분을 받으면 어떤 상황이 생길까요? 당연히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시끄러운 일은 누구로 말미암아 생기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지혜 없는 자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요, 요즘에 교회들이 깨지고 교회들이 문제 삼는 것은 왜 그러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자들이 교회의 직분자로 있기 때문에 교회가 깨져요. 시끄럽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요, 문제가 생긴 이유는 베푸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들이 말이 더 많고요, 이들이 불평불만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불평불만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불평불만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 불평불만은 뭘로? 기도로. 우리 기도해야 돼요. 또한 교회 안에서 평등을 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평등은 없어요. 평등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등을 바라는 것은 오히려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화되어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택도 소명도 중생도 회심도 칭의도 양자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평등하기보다는 현재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나에게 주어진 게 무엇인가를 깨닫고 거기에 우리는 족하고 기도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능력, 나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소명이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매일 새롭게 되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누가 기뻐하세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곧 나로 말미암아 내 가족이 기뻐요. 내 가족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 이웃이 기쁘고요. 내 이웃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기쁨의 세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부터 기쁨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기쁨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도 저기도 계시지 않고 어디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기뻐하면 그 기쁨이 누구에게 와요? 나에게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베풀고 구제함으로 삶의 기쁨과 보람으로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내 마음속이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의 삶으로 이 한 주도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